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술을 여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주인에게 누군가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누군가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을 빌려준 주인이 두 명 다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아람어 호바는 빚과 죄를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빚을 면제하다와 죄를 용서하다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호바입니다. 자연스럽게 중동 사람들은 죄와 빚을 비슷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진 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비유에서 빚을 졌다고 말씀하실 때에 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 나중에 48절에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죄에는 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41절과 42절에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죄진 자의 비유로 이해하면서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창녀는 하나님께 500데나리온만큼의 빚을 지었다고 한 것이죠. 또한 다른 빚진 자인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께 50데나리온만큼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그 빚을 하나님께 갚을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빚은 사실 죄였고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과 죄가 혼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즉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께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서 43절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많은 저 여인이 더 많이 용서받았으니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외식을 떨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외치던 이 시몬의 입에서 저 더럽고 율법을 어긴 창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셈이 됩니다 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홀대하며 창피를 주고 무시했던 저 바리새인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죄 없는 척 가식을 떨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용서도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함을 지금 동시에 꼬집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집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불쾌함을 느껴요. 우리의 그 외식함을 지금 꼬집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불경한 행동을 하던 여인에게로 향하던 그 군중들의 적대감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의 그 거짓 신앙을 주님이 꼬집으시면서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으시면서 희생하시는 그 대속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44절 중반부터 46절까지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그 환영 의식을 꼬치꼬치 찝어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44절 중반인데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그 모욕을 언급하시면서 더 이상 바리새인 시몬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원천 봉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48절인데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 빚진 자였던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앞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확신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 상황을 불쾌해합니다. 49절인데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속으로 말하되 라고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서로 쑥덕거리되 라고 뜻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죄 용서함도 선포하시지? 저분이 누구셔? 지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누굴 용서한다 만다 말해. 불쾌하네? 기분 나쁘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나아가 더 강하게 이 여성을 향한 구원함까지도 선포합니다.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의 어떤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율법에 의해서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창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더 값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난 별로 죄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받을 용서도 별로 없다고 죄 없는 척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상대적으로 덜 값지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용서받고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을 어기는 자나 주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 짓는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빚진 자, 즉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이 여인처럼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대로 죄사함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까지도 낼 수 있는 그 결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들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단순할 것 같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도 이 다채로운 많은 교훈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이 여인처럼 죄에 그득하지만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용기에 감격하시며 동질감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